우리 전도사님 체격만큼이나 소리가 우렁찹니다.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통치 시절에 41년간 역대급으로 잘 살았습니다. 또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그려놓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정복전쟁의 승리에서 그 영토가 북으로는 하맛억이, 저 꼭대기 하맛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말 역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영토를 그만큼 확장했다는 것은 군사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고, 군사력이 강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시기를 황금 시기라고도 하고 은빛 시기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부유와 평화가 베델과 단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준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이 매일의 상번제로 희생의 제물을 이 금송아지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구제를 위한 제2의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리고, 누룩 넣은 수은제와 낙헌제를 또 그렇게 드렸대요. 성경적인 예배인지 아닌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죠. 많이 드린 만큼 많이 되돌려주는 복자판기 같은 금송아지 여호와면 족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아모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듣기 싫은 예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심판받아서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키지를 않고 남유다의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파송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선지자인 모태 선지자도 아닌 겁니다. 그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어요. 그런 사람을 왜 갑자기 불러다가 북이스라엘로 이 선교 파송했는가?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남유다에 깨어있는 선지 생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자 일을 하고 있는 평신도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무리들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와 종교적인 감투를 쓰고 있다고 해서 그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두루두루 찾으시다가 그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일하시는 분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무한테나 능력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아서 주신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던 거예요. 도대체 아모스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가? 먼저 주의 말씀이라면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14, 15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살고 있던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목자에게는 로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로에는 170회 이상이나 나오는 아주 일반적인 목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에게 사용된 단어는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많은 양떼, 무수한 많은 양떼를 키우면서 그 양털을 팔아서 아주 부유한 그런 목자를 두고 노케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외에 누구에게 또 이 노케드라는 단어를 썼는가 봤더니 열왕기하 3장 4절에 이 모압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때 이제 양을 치는 자라 할 때 노케드 그랬거든요. 이 목축하는 스케일이 상당히 커가지고 뭐 새끼 양 10만 마리, 수장 10만 마리, 합이 20만 마리의 양털로 조공을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공을 바칠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대기업 회장님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겁니다. 이 아모스가 그런 노케드였다는 거예요. 이제 양떼들을 끌고 이리저리 이제 목축을 하는 그런 목자들과는, 가난한 목자들과는 달리 뽕나무를 재배하는 원예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목장을 운영하는 자산가요 사업가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부와 안정을 이룬 삶을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다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로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단기 선교 떠나듯이 그렇게 여행같이 다녀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정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섬찟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강 권력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반역적인 메시지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교의 여행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의 외침이 될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생각하고 알고 떠나는 겁니다. 각오를 해, 순교의 각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선교의 길을 떠났던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아모스는 평신도 선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단기 선교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던 뭐 원예 사업과 또 목장을 계속 운영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서 선교를 감당하다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실 때에 주저함 없이 모든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 북이스라엘의 선교를 떠났을 뿐더러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 아모스와 같은 정말 깨어있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중에도 그 치열한 산업전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말 주께서 불러 쓰시겠다 할 때 주저함 없이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2분의 장로님과 4분의 안수 집사님, 7분의 권사님들을 임직하여 세웠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주님이 이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과 정말 그 부르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모스를 산업전선에서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 속에서 일하고 산업전선에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살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모스의 이 내려놓음이 나의 내려놓음이 되기를 바라고 아모스의 이 온전한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모스가 다른 사람과 뭐가 달라서 그를 특별히 불러 사용하시는가?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상은 비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모스 예언 가운데 본문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왕을 칼로 치리라. 이거 얼마나 반역적인 메시지입니까? 이거 역모고 대역죄 아닙니까?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데 반역자요 남유다의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 내용이 10절 11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반이 역모라는 말이잖아요.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테러 행위를 자행하니 이 사람을 추방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마샤.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그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성소는 왕의 성소라 불릴 만큼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자주 드나들면서 금송아지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다른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더 왕과 친밀했던 거죠. 그래서 왕에게 직접 직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죽이든지 추방해야 되든지 저 반역자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직언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권위가 있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 아모스는 이름도 없는 남유다의 뜨내기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아 보였겠습니까? 아마샤 제사장 눈에 하찮아 보이고 막 눈 아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이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너같이 이름도 없는 뜨내기 그런 선지자 따위가 얼씬되냐? 여기는 왕이 예배하러 오는 왕의 성소야. 너 같은 것은 네 고향으로 가서 두 번 다시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틀린 말 아니죠. 남유다의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니 이게 얼마나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할 만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마샤 같은 가짜 제사장들만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상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몰두하는 사람.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것은 다 금송아지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 주신 덕분이고 그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나 아마샤 제사장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지 않냐, 그러면서 현상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재앙이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거 현상이 전부인 사람, 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달랐어요. 아모스는 이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그 수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실로의 법궤 지키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언젠가부터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그런 영적 귀가 닫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이런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고 이상을 보여야겠는데 이 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 누구에게 이걸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 만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부림의 한나 테를 여사 사무엘을 만들어서 그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가 어리든 호할아버지든 간에 여호와의 이상, 비전을 보는 자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향 유다로 썩 꺼지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아마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당차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4절 16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연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래 나 평신도다, 나 선지자 아니다, 그래 난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는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나는 여호와의 이상을 보았다. 근데 너는 도대체 뭘 봤냐? 너는 왕의 성소, 궁궐, 제사장, 온갖 타이틀도 다 있고 지위도 권세도 다 있는데 여호와의 비전은 봤냐?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가슴에 품은 자는 정권 대사, 앰버서더로서 당당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남유다 뜨내기 선지자가 왕궁 제사장에게 호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아주 야성적입니다. 이상은 없고 세상만 보고 현상만 보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상, 여호와의 비전을 보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쓸 사람 어디 없나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겁없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가 다른 사람과 뭐가 달라서 그를 불러 이 복음을 전케 하시나? 끝으로 동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중보 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동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중보 기도자였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방백, 제사장들과 귀부인들은 가난한 자들 안중에 없습니다. 그들을 으깨고 깨부셔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바산의 암소 같은 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아주 윤기가 오르고 피둥피둥 살이 쪘는데 자기 배만 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남유다의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동포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여러 가지 보여주셨는데 아모스 7장 1절에 이 나오는 메뚜기 재앙을 보게 하셔요. 곡식이 우미 돋는 중입니다. 아직 여물지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들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그 온 곡식들을 다 덮어가지고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어버리므로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굶어 죽는 그런 환상을 보니까 막 이 아모스의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모스 7장 2절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같은 조상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동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 말은 우리 동족이 지금 이렇게 연약하오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뿌리가 같은 북이스라엘 우리 동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족의 멸망을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그들의 학대를 어떻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처럼 구경하고 있냐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분단되어져 있는 것 같은 유의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남유다의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 북녘 땅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북한 동포들을 놓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녘 땅 학대받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주님이 말씀을 그리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바산의 암소처럼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학대받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들을, 왕과 방백들과 귀족들과 기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족 북한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거란 말이죠. 여러분, 2022년 한 기사를 보니까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대요. 초중고생이.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래요. 초등학생이 무슨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렇게 통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안다고 걔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부모들이 집에서 맨날 아이고 통일되면 우리 세금 많이 내야 돼, 경제적인 부담이 커 안 돼, 그래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갈수록 더해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조사해 봤더니 2023년도에 20대 가운데 물어봤더니요 41.3%나 되는 사람들이 통일되면 안 된대요.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세금 부담이 커서래요. 또 하나 이유가 문화와 언어가 달라가지고 같이 통일되면 자기들끼리 파당을 이루고 또 잘 섞이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만약에 통일이 내게 이익되느냐 안 되느냐, 세금 많이 내는 이 돈 문제 가지고 통일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지금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들에게 언제나 마음을 두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학대받는 북한 주민들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고 동계산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북녘단 동포들 외면하면 우리에게 주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 지금 동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니? 그들이 이 한국 드라마, 남한 드라마 봤다고 총살당하고 K-팝 한번 불렀다고 그래서 총살당하고 오빠라고 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 헤어스타일 따라했다는 이유 때문에 공개재판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학대와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이해하니?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물으시고 계신다니까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런데 세금 계산이나 하고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위기, 그런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과연 동계산이나 하면서 통일되면 안 돼 이럴 겁니까? 여러분, 탈북민들에게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북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메뚜기 재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곧이어 환상이 하나 더 보이는데 불이 확 내려오더니 바다를 다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원래 불은 물에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물이 그냥 다 수증기가 돼서 바다가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릴 정도의 그 불이 북이스라엘을 덮치는 겁니다. 육지를 그냥 다 삼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걸 보고 나니까 그냥 아모스가 또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 하나가 더 보입니다. 그 다림줄을 가지고 주께서 담 곁에 딱 서가지고 이게 이 담이 반듯한지 아닌지를 딱 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듯하지 않은 부분은 칼로 확 도려내버리는 그런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앞선 두 재앙에서는 이 아모스가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멈춰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 다림줄 재앙에 가서는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왠고하니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이 재앙이
그쳤는데도 또 오고 그쳤는데 또 오는 이유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데, 앞선 두 재앙은 아예 씨를 말리는 자, 긍휼이 국물 하나 없는 그냥 긍휼 없는 재앙입니다. 왠고하니까 메뚜기 싹 지나가고 나면 곡식 한 톨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 하나 남지 않고 다 소멸되는 그런 재앙, 불이 지나갈 때 재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정말 긍휼이 없는 재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림줄 재앙은 하나님의 이 잣대,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잣대를 딱 대봤을 때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냉정하게 심판하시는데, 행여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여호와의 긍휼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소수의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같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만큼은 이제 아모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하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한 덕분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뜻을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뜻을 돌이킨 덕분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거 일어났으면 싹 다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스의 기도 덕분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의 심판이 임할 건데 아모스가 기도한 덕분에 그 불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모스를 반역자라고, 저거 테러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 하고 추방령을 내리고 막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아모스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으면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북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멸망했을 겁니다. 아니면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나마 아수르에게 패배하고 남은 몇 사람이라도 포로로 잡혀가서 명맥을 유지한 것은 아모스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편안한 것이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해서 그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샤 같은 제사장들이 금송아지 여호와께 제사 잘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이 누리는 평안의 이유를 모릅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평안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보기도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아모스는 자기의 중보기도의 덕분인 것을 몰라줘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생색내지도 않아요. 에이, 괜히 기도해줬네, 이제 다시는 기도 안 해, 그러지 않아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여전히 기도하는 중보자. 남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뭐.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정치적인 희생자, 전쟁 피해자,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건 맞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뜻을 돌이켜 이 정도에서 전쟁을 그쳐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전쟁을 딱 그치시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야 해요. 여러분이 중보기도하고 있다면 전쟁이 멈출 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전쟁이 멈춘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 찬양기도에 부르짖는 그 많은 기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 가정과 직장을 위한 기도,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 또 군문에, 해외에,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그 무수한 기도들, 그 기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마만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나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무나 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직분자, 신학 전공자에서 쓰시는 것 아닙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든 양을 치든
뭐 농사를 짓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든 사무실에서 자판기를 두드리든 건축 현장에서 망치를 휘두르든 간에 그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선 곳이 이미 목사가 선 교회 강단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곧 강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강단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 곳에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직분이나 신앙 경력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이상,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한 시대 찾고 찾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는가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